오늘 본문이 두 군데인데 먼저 33장 18절에서 23절 보고서 그 다음 나누도록 말씀 보면서 34장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느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부흥을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사건이 하나님의 부흥의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한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모세 앞을 지나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부흥을 실제로 경험한 것은 누가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해준 것도 아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그가 공부한 것도 아니라 실제로 경험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성품을 직접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예.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선한 형상을 직접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선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이런 부분을 우리는 많이 알고 또는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속성을 선한 형상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규정짓고 있고요.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이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삶을 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자도가 무엇입니까? 제자도로 하는 것은 바로 길 도자를 써서 제자로서의 길을 걷는다. 누구의 제자로서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가는 것을 바로 제자도의 삶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제자도의 삶을 못 사느냐?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에 대한 인격에 대한 올바른 알미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얘기하죠. 저는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압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알고 있지요. 근데 그것이 실제로 아는 것과 간에서 아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에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알지 못하면 아는 것이 아니라고 그래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그 제자도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는 똑같이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그가 피곤하심도 느꼈고요, 배고픔도 느끼셨습니다. 그가 감기도 걸리셨겠죠. 때로는 발에 병도 났겠죠. 많이 걸으면. 예. 왜냐하면 우리 같은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 우리와 같은 아픔, 우리와 같은 슬픔, 이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느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와 동일한 시험도 당하고 때로는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이었지만 우리와 정말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왜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는 우리와 같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고서 동일한 슬픔도 알고 고통도 느낀 그런 분이었지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선한 형상, 그래서 그 선한 형상을 바로 모세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 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선하고 특별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알려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모세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없이는 바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어서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 또 어느 지역에서는요 돈이 없어가지고 병원에 못 가는 사람들이 많지요. 저 아프리카라든지 오지에서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 또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의학이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치유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그래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없었던가요? 예, 그런 절박함이 있었을 때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요. 예, 근데 그러한 치유의 능력,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치유의 능력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르비온의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치유는 자녀들에게 주신 떡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떡을 달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바로 치유를 달라고 우리 당당하게 우리는 그렇게 요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에게 치유의 은사가 임하면 정말 불쌍한 영혼들을 고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치유의 은사를 구하느냐, 아니면 내가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 끌고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치유의 은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치유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냐, 무엇이 목적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치유의 은사를 구하되 하나님 치유의 은사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또 허락하지 않아야 돼요. 왜요? 그렇게 허락하면 결국 그것은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추구하는데 우리가 내 눈길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격, 여기에 내 눈길이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만, 하나님의 손에만 내 눈길이 머무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것을 무엇 때문에 구하느냐,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저 여러분에게 궁극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을, 그게 우리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에 지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 그랬을 때 거기에 모든이란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많이 계시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나의 선한 형상을 더 깊이, 여기서 그러니까 많은 형상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것을 보여줬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의 선한 형상을 더 깊이, 더 자세하게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 얘기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내가 너에게 보여주마, 그런 말씀이라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모세가 구한 여러 가지 응답해 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구한 정말 기도의 최고봉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구하는 기도의 최고봉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모세가 구한 기도의 최고봉의 기도였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나에게 많은 것을 구했다. 네가 참으로 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구하는 그 기도, 참으로 귀한 기도다. 그런데 진정으로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니?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나를 아는 거야. 나를 아는 것이 너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거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해주마. 예,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고, 보화 중에 보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 그분을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 최고봉의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했지요. 그리고서 그래, 너 참 귀한 기도를 했다. 근데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것을 내가 주기를 원한다. 뭔지 아니? 그게 바로 내 자신을 너에게 계시해 주는 거야.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 선한 형상을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자, 19절에 보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앞을 지나시면서 선포하시는 겁니다. 모세 보고 오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직접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분의 인격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예, 많은 종교들, 모든 기독교를 아닌 모든 종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어떤 조물주를 향해서 갑니다. 알기 위해서 갑니다. 그게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안 그래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리켜서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씀한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그렇게 아주 상세하게 자세하게 친절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호와의 니시요, 여호와의 라파요, 여호와의 이레요, 여호와의 살롬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단어를 이름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이렇게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선한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데 그게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8절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죠.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부터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찾으셨죠? 예. 성경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은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 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리어 경배하며. 아멘. 예,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모세에게 알려주자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납작 땅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와 같이 자신의 형상을 계시하셨고 자신에 대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름을 이미 선포하셨어요. 모세에게 알려줬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는 지존자요 나는 자존자라고 말입니다. 나는 지존하는 하나님이요 나는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세에게 은혜와 선하신 그런 하나님을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계시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애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가르쳐서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특별 은총이 있죠.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일반 계시 또는 특별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빛을 비춰주시고 모든 인류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거 이게 바로 일반 은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특별 은총은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특별 은총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것은 일반 은총도 포함될 수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은총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어요. 자연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 그러니까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연현상 인간이 도저히 그 힘으로 막을 수 없는 그런 자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무지해서 그 하나님의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바로 모세에게 보여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냐 그 말이죠. 왜 그런가를 이제 살펴볼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하고 계세요. 누구에게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만. 근데 그걸 인지하지 못한 이유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거나 두 번째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앙의 본질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어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 가운데 그분이 오셔서 직접 말씀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깨우치지 못해요.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무지야. 이게 무지라고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우침이 없어요. 왜? 하나는 첫 번째는 구원받지 못했는지 고민해 봐야 돼요. 또 하나는 진리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 가운데 없기 때문에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 죽었단 말은 취소고요. 영이 완전히 다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1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들 가운데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리까지 가기를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고 계세요. 비록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그들을 다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는 오직 그분의 자신의 선으로만, 그분의 의로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공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선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자비가 온 우주보다 더 큰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스라엘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이스라엘 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로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선하신 형상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우리가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르 있는 사람에게 함께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34장 6절에 8절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관계하고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대한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 주 여호와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 엘,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모든 근거의 존재자의 근거가 되는 거라 그 말이죠.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모든 근거의 근거가 되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까지도 정말 진지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자비를, 그것을 아주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게 싸구려가 아닙니다. 은혜가 값없이 주어졌다, 그게 싸구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약하고 허약하고 거짓되고 배나하기 쉬운 그런 인간이 주는 그런 자비와 다릅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8절에서 급히 땅에 엎드리며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 놀라운 선한 형상을 그에게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너무 황송해서 땅에 엎드린 거죠. 바로 이게 경외함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경험하면서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대하심과 선하심, 이건 서로 보완하고 강조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이대하실 뿐 아니라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대하신, 그것은 어떤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분이 엄청난 큰 파도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쓰나미가 몰고 오듯이 그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두려움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선하신 하나님. 두려움과 그 선하심은 서로, 이대하심과 선하심은 서로 보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그 이대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벌벌 떨지 않도록 그가 얼마나 자비로우신 분인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하심을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 보면 그 단어들이 그런 단어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쁨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단어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어떤 단어들입니까?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 인자와 진실이 많으심,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어 주신, 예, 이게 바로 그런 단어라고 말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자비하시다 그 말입니다. 이 자비랍다고 하는 것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죠. 그분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면서 그 사랑을 표현하신 거예요. 얼만큼 우리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예, 이게 자비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사월 초파일 날 절에 가신 어떤 목사님이 앞에서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처의 자비가 참으로 크다고, 그러면서 그 부처의 자비가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맥락 같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같은 거라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대속함이 있어야 돼요. 대신 죽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서로 통한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에요. 전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철 스님 아시죠? 인터넷 쳐보세요. 성철 스님의 유언 쳐보면 다 나와요. 신문에, 조선일보에 나왔으니 그분이 죽으면서 유언한 내용이 나오니까. 나는 죽어서 지옥 가지만. 그러니까 제 아들에게 유언한 거예요. 너희들은 더 도를 닦아가지고 나같이 지옥에 오지 말아라. 그분이 도를 많이 못 닦아서 그러세요? 아니에요. 그는 옷 한 벌 가지고 장삼이라고 그런가요? 30년을 입었어요.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10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눈을 뜨고 도 닦는 거 있잖아요. 잠도 안 자고 그걸 뭐 10년이 했다든가 이러면 따라 할 수 있어요? 저 같으면 3일만 잠 못 자면 쓰러질 거예요. 근데 가부좌 틀고 그걸 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질해가지고 더 많이 도를 닦아가지고 지옥 안 간다고요? 예, 그게 자비입니까? 그 자비 아니잖아요. 자비는 뭐냐? 온 인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있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 그 사랑이 진정한 자비 아닙니까? 근데 그 자비가 어떻게 예수님의 자비와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그 사랑의 그 표현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이것은 값없음과 친절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저와 이름을 사랑하고 계실 뿐 아니라 저와 이름을 보시고 기뻐하시고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세요.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달라 그러면 부모들이 주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거나 줍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 얘기 들었는데, 얘들을 이제 어느 정도 크면 과일을 이렇게 먹이잖아요. 먹이는데 수입 과일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고 그러네요. 왜? 수입 과일은 한국으로 이렇게 올 때 약을 많이 치니까, 농약도 치고 뭐 썩지 않은 것도 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얘들이 좋아한다고 다 주면 안 되죠. 그게 독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 많은데 때로는 독이 되는 것은 주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그것만을 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세요.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못 받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데 그릇이 준비 안 돼 있으면 담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릇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릇도 준비 안 해놓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주는 데도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에게 원하는 걸 주는 길을 원하는데, 여러분 어떤 그릇 준비하실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릇을 준비할 거예요. 만약에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식수를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식수차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집에 있는 그릇은 다 가지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예, 물 받으려고. 그렇죠? 근데 어떤 집은 그릇이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못 받는 사람 집도 있을 거고, 어떤 집은 그릇이 많이 있어가지고 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왜 공평하게 나눠주지, 예, 불공평하게 그렇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릇이 없으니까 못 받은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주기를 원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아무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주기를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생명과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어떤 그릇 준비하실래요? 얼마큼 큰 그릇? 평생 먹고 남을 그릇? 예, 어떤 사람은 그릇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그 터토리 뚜껑 있잖아요. 그거 준비하면 아무리 크게 쏟아봐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준비하지 마시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래요. 하나님의 생명은 썩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먹을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부어주니까 날마다 새로운 신선한 것을 먹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시는 것을, 은혜를 맛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선한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날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로 주신 그것이 값없이 주신 거예요. 값없이. 아무런 조건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준 게 아니라고 말이죠. 값없이 주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값없이 받았다면 그 값없이 받은 것을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값없이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웃에게, 여러분 형제에게 여러분이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여러분만 소유하지 말고 그것을 함께 나눠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라고 준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 이웃에게, 우리 형제들과 함께 나누라고 주신 거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누려면 먼저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받아야 돼요. 받고 누려야지 나눌 수 있는 것이지, 나도 못 받고 나도 못 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먼저 받고 누릴 수 있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눌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가, 하나님은 뭐 하기를 더디하신다고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고 견디신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하나님인데 그 정의를, 그 집행을, 심판을 연기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하나님인 걸 볼 수 있고요. 또 네 번째 거기 보니까 인자와 진실이 많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것은 풍성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사랑. 즉 우리가 마땅히 받을 바 이상으로, 우리의 생각과 미치는 한계 이상으로 풍성한 하나님. 우리는 주먹만한 것 달라 그러지만 하나님께서는 야, 그것 가지고 되겠냐, 더 큰 건 내가 줄게, 그런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은 샘, 하나님의 긍휼의 샘은 언제나 차고 넘치는 그런 샘이에요. 여러분 샘 보세요. 샘이 어느 정도 나오다가 말라버리는 그런 샘이 아니라 계속해서 흐르는 그런 샘이 하나님의 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의 샘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샘은 그렇게 차고 넘치는 겁니다. 하수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흘리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 말이죠. 근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 은혜로우심, 이게 그렇게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그렇게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수처럼 흘러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 안에서만 가능하다? 진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 받고 싶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어디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 진리 안에서만, 하나님 안에서만, 인 그리스도 가운데에서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오란다 할지라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을 떠난 그 작은 아들, 그가 가산을 다 받아가지고, 자기 유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다 써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가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헐벗고 굶주림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지만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했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사랑은 계속됐어요. 그 작은 아들이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계속 문을 열어놓고 문을 잠그지 않고 동구 밖을 항상 쳐다봤어요. 오늘이나 올 건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면서. 그 아버지의 사랑은 변치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사랑은 변치 않았지만 그 아버지 사랑을 소유할 수는 없었어요. 왜요? 아버지 집에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긍휼함,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풍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고요? 진리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신앙의 본질 안에서만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만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 되시는 그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그 안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한두 명이 국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수많은 사람의 제한 없이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온 인류에게 모두에게 베풀어 준다는 그 말이죠.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만, 앞으로 10년, 앞으로 20년, 50년 그때까지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영원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큰 세 번째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 이유가 뭡니까? 7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은 공정하신가?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잘 됩니까? 그들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엉망인데 왜 저런 자들이 잘 됩니까? 시험 들었어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 따라서 내가 모든 대가 지불하고 내가 주님 따랐는데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왕따 당하기도 하고 사람 손가락질 당하기도 욕먹기도 하고 그랬지만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고 내가 이 일을 따라왔는데 왜 저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고 저들은 하나님을 뭘 따라 있는 사람, 입술로는 하나님 하지만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라 있는 저들이 잘 됩니까? 시험 들었잖아요. 누가 시험 들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중에는 이제 자기가 알았죠. 그가 회개하고 뭐냐? 여러분,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그분께서 잘못된 것을 그냥 벌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적으로 살았는데 왜 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영원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100년, 200년, 300년, 1000년, 만년 삽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제한적인 거예요. 100년 이상 사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지금도 베풀고 계신다니까요. 모든 인류에게. 그게 바로 아까 일반 은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보상이 달라요. 순종으로 반응하면 상이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천국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벌이 있을 것이고 결국은 그에게는 지옥이 기다리고 있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비의 악을 자손에게까지 보응하신다.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영혼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공정하게 처리하십니다. 어떤 영혼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봐주고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나하고 좀 친하면 좀 잘못해도 좀 봐주기도 하고 막 그런,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시고 분노하십니다. 죄를 짓는데 그것을 그대로 두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잘못된 것에 대한 그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고 시편 103편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3, 4대까지만 보응하세요. 3, 4대까지만. 근데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은 3, 4대까지만 보응하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저와 이름을 사랑하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그게 그냥 조그만이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에서 샘이 칼칼 넘치는 것처럼, 화수처럼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디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바로 그런 선한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것을 알려주실 뿐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리는 것을 여러분의 이웃과 함께 나누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왜요?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것, 여러분이 행복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 저 사람은 예수 믿더니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 왜 이렇게 삶은 저렇게 아름다운지 모르겠어. 결국 누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선한 형상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그분의 자비를,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긍휼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원하기는 이런 하나님의 선한 형상, 하나님의 그 성품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함께 가정에서 나누고, 형제과 나누고, 이웃과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